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소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의외로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하는 기사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살의 충동이 느낀 적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봐서 그런지 의외로 많이 눈에 띕니다.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아는 후배 목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도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요. 물론 실제로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살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우울증이 단순히 우울한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이미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울한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크라파이트로 넘어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데, 목사로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선포하는, 삶을 증거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많이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할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비올로기시하게 생물학적으로 봐도 죽음은 간단히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삶의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미래가 없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미래로부터 삶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또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죠. 동물은 과거를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동물들이 먹이를 먹겠지만 먹는 건 항상 과거의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가 동물들의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서로 먹는 것이 없다면 꿈과 희망,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은 항상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는 과거의 해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 수 있는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과거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사십니까?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꿈꾸는 그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도 내 삶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에 도달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내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미래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그 미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의 미래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위하고, 더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원대한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기적인 나의 사랑을 벗어나도록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자꾸 벗어나서 보다 큰 나, 우리로 나를 열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가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 착각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굴레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열어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 공동체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 생활, 바로 교회 생활,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러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내가 이기적인 내 자신의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에러가,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교회. 내 자신의 이기적인 한계가 끊임없이 벗겨지는 장소, 끊임없이 우리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굳이 마음에 안 맞고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탈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탈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내 한계와 내 이기를 버리고 노력하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때로 버리지 못한 자아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더라도 바로 이 투쟁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나를 버리는 학습의 장소이기 때문에 병자들을 치료한 예수님, 나병 환자를 치료한 후에 제일 먼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 특히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유대 게셀샤프트로부터 완전히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그 게셀샤프트의 주변부에서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그가 병 나음을 받고 제사장에게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그 게셀샤프트 안으로 교회는 소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죠. 끊임없이 병 치료를 해주며 그를 홀로 떨어져서 소외되었던 이유, 다시 게셀샤프트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개인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삶을 주십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야.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미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미래이고 삶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나 자신의 굴레를, 나 자신의 이기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꿈을, 더 큰 나를 이루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나 자신의 성공 부기만을 위해 빌고 기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살 것을 명하십니다. 비록 오늘 내 자리가 작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주어질 나의 모습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더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 잘해야 내 가족만을 위해 이 알 다물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시며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서로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며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의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을 위해 꿈을 꾸고 살아갈 때 그 미래는 우리 삶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허무로 끝이 납니다. 창조주가 열어주는 삶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못자국을 여전히 가졌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고통받지 않는 살아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나의 좁은 이익을 벗어나 더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나처럼 못 박히고 고통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둘째,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엇도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미래를 앗아가는 것, 우리에게 앞으로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못자국을 가진 채 죽음을 이기고 우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도 우리의 이 큰 꿈과 미래를 앗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결코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권리를 지금 주장했던 것은 죽음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향한 당신의 권리를 관철시키셨습니다. 저는 죽음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결국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삶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당신 자신의 이기적인 한계를 벗어난 분이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 주변의 이웃을 먼저 생각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밀려난 인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 세리, 창녀, 병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밀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기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기쁨에 찬 삭개오가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저 초대교회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랬기에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죽음과 공포의 절망 속에 체념하며 사신 분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의미로 생동함과 함께 넘쳤던 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동할 수 있겠느냐? 한편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붙잡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수님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저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살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없이 미래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를 못질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자신밖에 모르는 죽음, 미래 없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살았던 저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죽음에 속하지 않은 삶에 속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예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힐 것이나 두려워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죽음은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하나님, 너희는 나의 것이라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미래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죽음의 세력의 희생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죽음을 미워하시고 몰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피조물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반대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못자국을 간직한 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허무함이고 죽음에 속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 아픔과 고통을 당해 못자국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더 튼튼히 서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것이라 권리 주장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 속한 자들이 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삶에 속한 자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리스도가 사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금과 나밖에 모름으로 인해 때로 실패하고 시험에 들지만 주여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자국을 손에 가진 채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상하나 그러나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 권리 주장하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영원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